어느 천주교 성당에서 한 어린 소녀가 무릎을 꿇고 신부에게 고해성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신부님, 저는 제 마음으로 아주 큰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 말해보거라 아가야. 신부님, 저는 마음에 허영심으로 가득 찬 아이입니다. 하루에 제가 2번 정도 거울을 볼 때마다 제 마음에다가 이렇게 말하지요. 제가 이 세상에서 제일 이쁘다고요. 그래서 신부가 이 여자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보았어요. 그리고는 다음과 같이 말했답니다. 얘야, 네가 마음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거 그거 죄가 아니다. 그거는 공주병이다.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사람의 마음만큼 오묘한 것이 없습니다. 마음은 참으로 알기 어려운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에머슨이 말하기를 사람은 누구나 그 마음속에 숨은 미치광이를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미치광이가 날뛰지 않게 조심해야 한다 했습니다. 그 죄와 벌을 쓴 도스토옙스키가 말하기를 신과 악마가 싸우고 있다. 그 싸움터는 바로 인간의 마음이다 그랬습니다. 철학자 데카르트는 말하기를 마음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학문보다도 명상이 더 필요하다. 마음. 이 마음에 관해서 우리 예수님이 오늘 읽어주신 본문을 통하여 아주 잘 말씀해 주셨어요. 오늘 본문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로 알려진 참 유명한 비유입니다. 자주 듣는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잘 아는 말씀입니다. 이럴 때 제일 어려운 사람이 바로 설교자입니다. 뻔한 말씀, 첫째, 둘째, 셋째, 그리고 결론 뻔하고, 그러니까 시작하면 벌써 다 알기 때문에 마음을 접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만은 오늘 그 접어버리를 마음을 향해서 지금 말하기 때문에 굉장히 아이러니컬한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는 내용이지만은 내용 자체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강조하시는 그 강도도 그렇지만은 실제로 이 비유는 사복음서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 골고루 다 나와 있어요.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사복음서에 다 나온 비유는 딴 비유 없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 본문을 조금 자세히 더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본문에 그 나오는 단어, 또 구, 그리고 문장, 문맥, 문단, 그 숨어있는 상징, 이런 것들을 우리가 깊이 들여다봄으로써 이 비유를 주시는 주님의 속마음, 그 냄새를 맡을 수 있는 겁니다. 그냥 성경 읽어놔 놓고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 갖다 붙여가지고 적당하게 자기 하고 싶은 말 하는 것을 설교라고 말할 수 없지 않습니까? 설교는 주어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뭐를 주고 있는가를 밝히는 것이 설교거든요. 예수님의 가르침 중에 가장 특징적인 것 비유입니다. 근데 이 비유의 그 목적이 뭐냐 하면 마음이 열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알려주고 막 듣기 싫어하고 그저 자기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 나라 비밀을 감추어버리는 목적이 바로 비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비유를 들어보면 내가 지금 어떤 사람인가 거기서 들통나게 돼 있지요. 본문 10절에 주님 자신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저희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오늘 여러분에게는 이 본문의 주님의 비유가 어떤 쪽으로 적용되고 있는지
자신을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이 나에게 쏙쏙 들어오고 아멘 그렇다 내가 그래야 되겠다 그런 결심이 생기고 결단이 생기면 여러분은 정말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별로 오는 것도 없고 그저 그러면 이게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라고 하지만은 사실 강조점은 씨나 씨 뿌리는 자에게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오히려 씨를 받는 밭, 곧 마음밭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씨 뿌리는 자의 비유라고 하기보다는 오히려 씨를 받는 마음밭에 관한 비유다. 이렇게 말해야 옳을 것입니다. 본문에 4종류의 땅이 나오는데 이것은 각기 말씀을 대하는 사람들의 다양한 마음 상태를 상징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비유의 핵심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 The mystery of the kingdom of God. 하나님 나라의 비밀입니다.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은 곡식의 씨앗처럼 어떤 사람의 마음에 뿌려졌을 때에 뿌리를 내려서 풍성한 열매를 맺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의 마음에서는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말라버리는 겁니다. 그만큼 말씀의 씨를 받는 밭, 즉 사람의 마음밭이 중요하다. 이거 우리 주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5절 상반절에 보면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세 그랬어요. 이 비유의 초점은 말씀을 받아서 결실하려면은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는가 여기 있지 않습니까? 주님은 이 중요한 진리를 비유의 방법을 통해서 아주 쉽게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의 이 병행 구절들 마태복음 13장 3절, 마가복음 4장 3절 비교해 보면은 본문에는 이 누가복음 8장 본문에는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그 씨를에 해당하는 톤, 스포론, 아우투 이 표현이 첨가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아우투라는 말은 인칭 대명사거든요. 그 자신의 씨를 뿌리러 나갔다. 누가의 강조점이 여기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들과 다르게 이런 단어를 첨가한 것은 씨를 뿌리는 분이 자신의 씨를 뿌렸더라.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이십니다. 주님께서 씨를 뿌리실 때에 자기의 씨를 뿌린다 이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밭에 뿌리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성경이 기록되어 다시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졌던 신앙 가운데 예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는 그 믿음이 당시에 있었습니다. 초대교회 신앙을 잘 반영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비유를 보면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또 하나의 것은 뭐냐 하면 땅 종류 관계없이 씨를 뿌리는 자나 이 씨앗은 항상 동일하다 하는 사실입니다. 어느 땅에는 좋은 말씀의 씨앗이 뿌려지고 어느 땅에는 나쁜 말씀의 씨앗이 뿌려지고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느 땅에는 하나님이 직접 뿌리시고 어느 땅에는 별로 능력도 없는 무능한 종이 아무렇게나 뿌리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진다 그거는 동일하게 말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에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뭘 말합니까? 그것은 씨앗이 뿌려진 땅, 곧 우리 말씀을 받는 우리 사람의 마음, 태도 이거에 따라서 결과가 엄청나게 달라진다 하는 것을 주님이 지금 비유를 통해서 역력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진정으로 말씀의 풍성한 열매를 맺기를 소원한다면 이 시간에 내 마음을 먼저 살펴보셔야 될 것입니다. 주님은 먼저 열매 맺지 못하는 마음 3가지 언급하시고 듣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마음 상태를 돌아보게 하셨습니다. 첫째, 길가와 같은 마음입니다. 그게 5절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5절 시작.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그랬어요. 길가, 웨이사이드라는 거는 원어상으로 보면 길을 따라라는 뜻이 강합니다. 그러니까 밭과 밭 사이에 난 좁은 길입니다.
사람이 많이 왕래하면서 딴딴 굳은 그런 땅이지요. 씨앗이 뿌려진들 뿌리가 내릴 수가 없습니다. 길가 같은 마음 뭡니까? 마음을 굳게 걸어 잠그고 복음을 받아들이기를 아예 처음부터 거부하는 마음. 또한 이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깨닫지 못합니다. 무슨 소리인지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관심 없습니다. 그의 모든 관심은 오직 현실적인 것들에만 있습니다. 노아 시대의 사람들이 이렇지 않나 싶어요. 성경의 기록에 보면 그렇습니다. 노아가 의의 복음을 외쳤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복음을 외쳤어요. 누구든지 다 방주로 들어오라. 저들이 노아의 말을 외면했습니다. 여전히 시집가고 장가갔습니다. 사고 팔고 했습니다. 뭐 시집가고 장가가는 게 나쁜 게 아니죠. 우리 뭐 토요일마다 자주 결혼식 하잖아요. 좋은 일입니다. 사고 팔고 하는 거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그게 다였다는 거지요. 그보다 더 위의 것이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시간, 우리의 정력을 쏟아야 할 좋은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적인 것들에만 전부 다 시간 다 투자하고 물질 다 투자하고 관심 다 투자하고 우리의 대화의 대부분이 그런 것들로 가득 찬 사람들. 하나님의 뜻이나 하나님의 명령과는 무관하게 사는 사람들. 길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 아닌가 싶어요. 오늘날 이런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거기 보면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그랬어요. 길가밭에 그 씨가 떨어졌습니다. 밟혔다 그랬습니다. 이 병행 구절 마태 마가에는 없습니다. 누가가 아주 강조하고 있어요. 씨가 떨어졌는데 그 씨를 그냥 밟아버린다 이거죠. 그 다음에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다 그랬어요. 우리가 문법적으로 조금 더 들어가 보면 밟혔다, 먹어버렸다. 이 표현이 전부 이 카타라고 하는 접두사가 붙어 있어요. 카타파테오, 카테스디오. 이 카타라는 접속사는요, 헬라 말에서 동사에다 붙으면 뭐가 되냐면 좀 안 좋은 쪽으로 강화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좀 부정적인 의미가 강해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밟혔다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무참히 짓밟는 겁니다. 또 먹어버렸다 이 말은 그 독수리들이 말이죠. 막 떼를 지어가지고 사자가 뜯어먹다 남긴 그 사슴의 그 남은 뼈, 살 막 찍어먹는 개글스럽게 먹어치우는 그런 표현입니다. 말씀을 받았어요. 길가밭입니다. 단단합니다. 말씀 뿌리를 못 내립니다. 사람들이 밟아버립니다. 또 우리의 원수들인 공중의 새들 곧 예수님의 말에 의하면 마귀와 귀신들입니다. 와서 막 먹어치우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받습니다. 집에 돌아가면서 다 뜯어 먹어버려요. 사도 바울의 표현은 보십시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그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더라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이 사람에게 선포되어도 그 마음이 완악하고 자기의 의로 굳어져 있으면 말씀은 마음속에 자리 잡지 못하고 결국 사탄에게 체임당하고 마는 겁니다. 이 비유에 대해서 주님 자신이 직접 해석해 주신 구절이 12절입니다. 길가에 있다는 것은 이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와서 그들로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다 그랬어요.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이렇게 번역했는데 요거 이에는 우리말 같으면 인과관계를 말한 같이 들리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은 헬라 말에는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입니다. 말씀을 들은 자들이니 그 후에 마귀에 의해서 말씀 뺏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때는요, 마귀가 방해하지 아니하고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그 후에 시간이 좀 지난 다음에 원수가 와서 그걸 뺏어간다. 마귀가 사람들의 마음에서 말씀을 빼앗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의 표현에 의하면은 그들로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빼앗는다 그랬습니다. 말씀을 들은 사람이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것을 등한시할 때 마귀는
그 사람으로 하여금 애초에 믿음 갖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말씀을 빼앗아가는 거죠. 낚아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말씀을 받았는데 결실을 맺지 못하는 책임이 둘, 듣는 자와 마귀에게 있다는 거죠. 길가와 같은 마음밭. 오늘 나의 마음에 이런 요소가 없는가 우리가 겸허한 자세로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복음을 전도합니다. 복음 전도 열심히 영혼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거하는데 결실이 맺어지지 않고 믿을락 하는 또 안 믿고 오는 주일 오기로 했는데 또 2, 3일 지나고 나면 또 마음 바꿔버리고 이래 할 때에 우리 너무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던질 때에 사탄이 회방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영적인 전투가 거기에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실망하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끊임없이 이 영적 전투에 임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그 말씀이 그 사람 마음밭에 한번 뿌리를 내리고 들어가기만 하면 그 다음에 마귀가 어찌지를 못해요. 줄기가 올라오고 잎이 맺히고 그리고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길가와 같은 마음. 또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두 번째는 바위와 같은 마음입니다. 그 6절 들어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그랬어요. 바위 위에 떨어짐에 그 씨앗이 떨어진 자리에 대해서 이 병행 구절에는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는 흙이 얇은 돌밭이라 그랬어요. 근데 여기 누가는 아예 이거를 막 더 강조하는 표현으로 바위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위라는 것이 무슨 우리 흙 하나도 없이 반석만 시커먼 반석만 있는 그걸 말하는 것은 아니지요. 이 말은 바위가 있는데 그게 이제 풍화작용으로 흙이 약간 덮였습니다. 얇은 돌밭입니다. 그러나 그 밑에는 반석이 팍 가로막아 있어서 일단 씨를 뿌리면은 이게 이 돌 위이기 때문에 오히려 싹이 빨리 날 수 있어요.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해가 비칩니다. 뜨거워집니다. 밑에서 돌이 열을 받습니다. 습기가 다 날아가 버립니다. 뿌리가 내려가려고 해도 바위에 부딪혀서 내려갈 수가 없습니다. 말라서 죽습니다. 그 말이죠. 근데 본문에 보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그랬어요. 났다가 이 사실은 전부 수동형입니다. 퓨엔 또 말랐고 이것도 수동형이에요. 우리말에는 조금 이 능동 비슷하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이 비유의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을 받아들이는 자의 마음이 어떠한가에 따라서 결실을 맺든지 못하든지 한다는 말이죠. 씨가 그냥 막 난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났다가 또 말랐고 이거를 수동형으로 해석해야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의 태도에 의해서 좌우된다는 사실이 더욱더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 자신이 이 비유를 해석한 것이 본문 13절에 나오지요.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같이 한번 읽읍시다.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험을 받을 때에 배반하는 자요. 그랬어요. 말씀 들을 때 기쁨으로 받습니다. 그런데 뿌리가 없습니다. 잠깐 믿습니다. 잠깐. 그 다음에 시험 받을 때에 배반합니다. 여기 잠깐 때, 이게 다 카이로스라는 명사입니다. 헬라의 이 때에 관한 명사가 두 가지. 하나는 크로노스, 카이로스. 크로노스는 지속적인 거고 카이로스는 변화가 무쌍한 걸 말하지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이 주님의 표현은 뭐냐면 잠깐밖에 지속하지 못하는 믿음, 상황에 따라 변하는 카이로스적인 믿음은 결실을 맺지 못한다는 거죠. 바위와 같은 마음, 감정 치우치는 마음입니다. 감수성이 너무 예민한 마음입니다. 마음이 열려 말씀을 잘 받습니다. 눈물도 잘 흘립니다. 은혜 받은 것 같습니다. 손 들고 찬양도 하고 아멘 하면 부르짖기도 합니다. 좋습니다. 좋은 거지요. 얼굴이 쉽사리 신앙의 흥분으로 뜨거워집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 찬송도 드립니다. 문제는 그 신앙의 길에 언제나 좋은 것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고난이 옵니다. 어려움이 옵니다. 마음대로 뜻먹은 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만 쉽게 신앙을 접어버리거나 신앙을 버리는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일시적인 흥분이나 감정을 진정한 믿음으로 보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벗어난 출애굽할 당시에 성경에 보면 중다한 잡족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 함께 나타나왔지 않습니까? 광야의 기쁨과 즐거움으로 나왔습니다. 홍해의 사건을 경험하고 아주 정말 뜨거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된 것 같았습니다. 광야 생활 조금 지나면서 어려움이 왔습니다. 제일 먼저 불평한 사람이 누굽니까? 완전한 이스라엘이 되지 못한 이 잡족들 가운데서 불평이 터져 나왔습니다. 애굽으로 돌아가자. 우리 중에 누가 한 사람 지도자 세워가지고 저 모세 저것들 다 죽이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구만 전념이 됐어요. 여러분, 신앙은 너무 감정적이면 안 돼요. 너무 감수성이 예민하면 안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막 찬송하면서 호산나 호산나 부르짖지 않습니까? 왕이여 다윗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뭐 호산나 호산나 하리로다. 근데 저들이 기대했던 이 정치적인 메시아, 이스라엘을 독립시키고 로마의 그 압제에서 벗어나게 하는 메시아, 그 메시아가 아니거든요. 예수님이 저들의 그 기대를 충족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때 저들이 하루아침에 등을 돌리고 오히려 손가락질하면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어요. 감성적인 믿음, 깊이가 없는 믿음, 심지가 굳지 못한 믿음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무디의 유명한 이야기가 있어요. D.L. 무디, 미국이 낳은 아주 최대의 전도자 중에 한 사람이죠. 미국 역사를 뒤바꿔 놓은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참 말씀 받고 거듭났어요. 그래서 온전하게 살기를 원했습니다. 기도하면서 주님, 이제는 내가 하나님 말씀 확실히 믿었으니 정말 잘 살기를 원합니다.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근데 이게 안 되거든요. 자꾸 넘어지고 안 되겠다. 내가 이래가 안 되겠다. 산기도 가야 되겠다. 해서 산에 올라갔습니다. 두 손 들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위로부터 막 능력을 받았습니다. 은혜 충만했습니다. 그리고는 찬송을 부르면서 내려오면서 마음의 결심을 이제 됐다. 이제는 내가 말씀대로 살 수 있다. 내가 목숨을 걸고 주의 말씀을 지킬 수 있다 했습니다. 정말 은혜 받았어요. 한 달도 채 가지 못해서 그만 또 본인 스스로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일이 여러 번 반복이 됐어요. D.L. 무디 큰 절망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스스로를 뭐라 그러냐면 나는 내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이다 그랬어요. 그런데 어느 날 무디가 성경을 읽다가 로마서 10장 17절에 부딪혔어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할렐루야. 믿음은 노력하고 열심히 부르짖어가지고 마음 감정 충만, 기쁨 충만, 눈물 충만, 그게 믿음이 아니라 들음에서 나는 거구나, 말씀에서 나는 것이구나. 그래서 믿음이 말씀을 들음으로 성장한다는 사실을 하나님 말씀 앞에서 그냥 부딪히고 그것에 아주 굴복했어요. 그날부터 시작해서 이 무디가 온전히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읽고 또 읽고 읽고 또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성경을 얼마나 많이 읽었는지 그 길로 여러분 D.L. 무디 미국의 역사를 뒤바꾸는 위대한 설교자가 되었습니다. 우리 속에 돌박 같은 마음 다 있을 수 있습니다. 나쁜 건 아닙니다. 감수성이 예민하고 감정 충만해서 하나님 말씀 받고 빨리 싹 틔우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문제는 그 깊은 그 밑바닥에 딱딱한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갈아엎어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말씀이 심겨지고 뿌리가 깊이 내릴 수 있도록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고난이나 핍박에도 견딜 수가 있어요. 오늘 우리 가운데 이 돌박 같은 마음의 요소가 없는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는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이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7절에 들어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이 표현도요 주님이 굉장히 강한 표현을 썼어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속에 해당하는 단어를 메소, 애인이라는 말이 속입니다. 메소란 말이 뭐뭐 가운데입니다. 그러니까 이중으로 씁니다. 말하자면 예수님께서 표현하고 싶은 생각은 뭐냐면 씨가 가시떨기 속 매우 깊이
한복판에 떨어졌다. 아마 그런 뜻으로 말씀하시고자 한 것 같아요. 가시가 빨리 자라지 않습니까? 씨보다 가시가 더 빨리 자랍니다. 싹이 올라오는데 가시가 기운을 막았다 그랬어요. 이 기운을 막았다. 아포 푸니고라는 동사는 사실은 막다. 보통은 아주 강한 동사입니다. 목을 잡아가지고 목 눌러가지고 숨 막혀 질식시키는 겁니다. 질식시켰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씨앗이 떨어진 곳이 하필이면 가시떨기 속이 매우 깊이 떨어졌습니다. 빠져나갈 수 없습니다. 그 가시가 함께 자라납니다. 그래가지고 씨앗을 통해서 올라오는 곡식이 올라오는데 그냥 그 가시들이요 목을 잡아가지고 하나님 말씀의 그 씨앗이 이제 올라오는 그 줄기 목을 잡아가지고 눌러가지고 질식시켜서 그냥 죽이는 겁니다. 그런 표현이에요. 말씀을 받아들인 사람의 마음 속에 그 무성하게 자리 잡은 여러 생각들과 욕심들이 그 사람을 끊임없이 죄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것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 은혜 받은 말씀들이 결실치 못하고 결국 죽게 된다. 그 말이죠. 이 주님 자신의 해석이 14절에 나옵니다.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리와 일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치 못하는 자다 그랬어요. 말씀을 들은 자입니다. 마음이 열려서 말씀을 받은 자입니다. 그런데 지내는 중 그랬어요. 이건 조금 오해가 있을 단어입니다. 포리오메노이라는 말은 사실은 지낸다. 그냥 그저 대충 가시의 기운에 막혀가지고 앉아가지고 대충 그저 붙여나 붙이고 이러고 지낸다. 이것 뜻이 아닙니다. 포리오메노이라는 말은 달려간다, go forth, 전진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가시떨기 속에 뿌려진 씨앗이 자기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해서 열매 맺기 위해서 막 뻗어나가려고 go forth, 뻗어나가려고 하는데 이를 막고 있는 세 가지 요소가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설명은 이생의 염려와 재리와 일락 때문에 온전히 결실치 못한다 그랬습니다. 이 병행구절에서는 열매조차 전혀 맺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성장의 개념도 개념이겠지만 오히려 어떤 의미에서는 아예 초장부터 열매도 못 맺는다. 우리 속에 이런 것들 있으면 아무리 은혜 받은 말씀이라도 열매 못 맺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16대 링컨 대통령, 이 사람이 대통령 당선되기 전에 그 주의회 의원에 출마했었습니다. 근데 그 링컨이 그 소속한 당으로부터 선거 운동비로 쓰라고 200불을 보내왔습니다. 당시 200불이 지금 얼마인지 잘 모르겠는데 큰 돈은 아니지만 그러나 아주 가난한 링컨에게는 이게 상당히 큰 돈이었다고 합니다. 선거가 끝났습니다. 링컨이 주의회 의원으로 당선이 됐어요. 근데 그 링컨은 자기가 받았던 200불의 선거 운동비 중에서 199불 25센트를 당 본부로 되돌려 보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본부에서. 그런데 돈과 함께 오는 링컨의 편지 내용을 읽고서는 모두들 숙연해했다 합니다. 그 내용이 다음과 같습니다. 선거 연설 회장 비용은 내가 갚았습니다. 여러 유세장을 돌아다니는 데는 내가 말을 탔기 때문에 비용이 들지 않았습니다. 다만 유지 가운데 한 사람이 목이 마릅니다 하는 분이 있어서 내가 사이다를 한 잔 사준 것이 75센트 들었습니다. 그 다음은 아무 비용도 들지 않고 무난히 당선되었습니다. 그렇게 써져 있더랍니다. 깨끗한 가치관, 깨끗한 사회 풍토. 뒤를 파보아도 떳떳하고 옆을 파보아도 깨끗하고. 링컨처럼 이 75센트의 명세서를 내어놓을 수 있어야 많은 사람들의 지지를 받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 작금의 우리나라 현실을 보면
뭐 새로 생긴 당은 뭐 깨끗한 것 같은데 보니까 그놈이나 똑같은, 하나도 깨끗한 거예요. 능력이 없어서 못 받은 것 뿐이지 주면 다 받았겠더라고. 여기 본문의 이생의 염려는 마음이 분명한 방향을 잡지 못하고 이끄는 상황에 따라서 이리저리로 끌려다니는 이 마음이 분열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재리, 플루트라는 말은 그 돈과 재물, 낭비하는 상태를 말하고, 일락이란, 해도논이라는 말은 사실은 우리말에는 조금 좋은 뜻으로 쓰인 것 같아요. 즐거움. 그런데 요거는 원래 정도에서 벗어난 쾌락, 정욕 이런 데 쓰는 단어입니다. 일락. 이런 원어적인 맥락에서 우리가 전체적인 의미를 살펴보면 이 본문은 현재 진행되는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만나게 되는 이 마음의 분열, 쓸데없는 사치와 낭비, 육신의 쾌락을 좇는 정욕, 이런 것들로 말미암아서 마음에 뿌려진 하나님의 말씀이 결국 결실을 맺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마음을 그릇으로 본다면 좋은 그릇이에요. 깨끗하게 비워지지 못해서 문제지 그릇 자체는 좋아요. 말씀을 잘 받아들이는 그릇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갈망도 있어요. 기도에 열심히 하고자 하는 열심도 있습니다. 말씀에 대한 순종도 있어요. 말씀을 잘 깨닫습니다. 문제는 말씀을 다 담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그릇이 재물에 대한 욕심과 세상적인 염려들로 채워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 이 자리에 앉아서 여러분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뭔가 깨달음이 있을 겁니다. 좋은 그릇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우리의 마음속에 이 세상의 여러 재리나 일락이나 혹은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염려 같은 것들이 가득하고 있다면은 이놈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올라오는 그 곡식보다도 더 빨리 자라가지고 매가지를 잡아서 눌러서 그 말씀이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해버린다 이 말이죠. 그건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어찌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염려와 유혹 속에 있는 사람이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믿음의 모험을 할 리가 없습니다. 이 세상의 재리와 혹은 정욕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주님 때문에 오는 고난을 당하려고 할 리가 없습니다. 곡식을 심은 밭에 잡초가 많으면 제대로 열매를 거둘 수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밭에 자라는 잡초를 모두 뽑아버려야 하는 거죠. 믿음이 자라기 위해서는 욕심과 염려들을 내버려야 합니다. 말씀을 맡고 있는 가시떨기들을 다 제거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영적 알곡이 잘 자랄 수 있도록 비료, 말씀과 기도의 영적 비료를 늘 풍성하게 공급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이 비유의 결론을 네 번째 좋은 땅과 같은 마음을 제시함으로 결론 짓고 있습니다. 8절에 보면 들어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좋은 땅에 떨어졌다 그랬어요. 앞에서 나온 이 씨가 뿌려지는 장소에 대한 언급이 보면 그냥 형용사 없이 길, 바위, 가시떨기 단순한 명사로 사용하는데 여기는 좋은 땅, 아가덴이라는 형용사를 붙이고 있습니다. 이건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땅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잘 자랄 수 있는 그런 마음밭이라는 겁니다. 이런 밭에 말씀이 뿌려질 때에 100배의 결실을 했다. 다른 성경에는 30배, 60배, 100배라 그러는데 누가는 더 강조하는 용법으로 앞에 거 떼버리고 100배. 다시 말하면 농부가 바랄 것이 더 이상 없는 가장 풍성한 수확을 의미하는 단어를 직접 쓰고 있습니다. 주님 자신의 해석을 보십시오. 15절에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말씀의 씨앗으로 하여금 결실을 맺게 하기 위해서는 참고 견디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단순하게 순종하는 자의 마음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주님의 뜻을 깨닫습니다. 말씀을 사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기로 결심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그 순종할 때 그것이 나에게 이익이 되는지 손해가 되는지 따지지는 않습니다. 무조건 순종합니다. 오직 결과를 주님께 맡기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자기밖에만 모르던 어떤 인색한 부자가 유대인 교수인 랍비를 만났습니다. 부자가 랍비에게 인생의 교훈이 될 만한 것을 한 말씀 해 주십시오 부탁했습니다. 랍비가 그를 창가로 데리고 갔습니다. 다음같이 물었습니다. 무엇이 보입니까? 부자가 눈에 보이는 대로 대답합니다. 예, 지나가는 사람들이 보입니다. 이번에는 그 부자를 커다란 거울 앞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똑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무엇이 보입니까? 예, 제 얼굴이 보입니다. 랍비가 잠시 생각했다가 부자에게 말했습니다. 창문과 거울은 모두 유리로 되어 있지만은 거울 뒤에는 수은이 칠해져 있어서 밖이 안 보이고 자신만 보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당신의 내면이 탐욕으로 칠해지면 자기밖에 모르는 불행한 사람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뜻을 분명히 알기 위해서는 맑고 깨끗한 영안이 필요합니다. 내 개인적인 욕심을 버리지 아니하고 내 삶의 주도권을 내가 쥐고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자기밖에 안 보이는 거지. 내 눈을 가리고 있는 욕심, 자만, 이기심 이런 것들을 버릴 때 내 눈에 내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주님을 볼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는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여러분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신앙의 답보 상태에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오랜 교회 생활에도 신앙의 열매가 별로 맺혀지지 않습니다. 수십 년을 섬겼는데 싸우는 거 보니까 이거는 완전히 시장판의 깡패들보다 더 무섭게 싸우더라 이 말이죠. 별로 변화되는 것 같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본문의 말씀에 의하면 마음 밭이 좋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온전한 신앙을 갖는 일에 성공하려면 마음이 변해야 됩니다. 좋은 밭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을 잘 받아들여서 깊이 뿌리를 내리고 풍성한 열매를 맺는 좋은 밭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여 우리 위에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옥토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속에 있는 모든 길가와 같은 마음, 바위와 같은 마음, 가시들기와 같은 마음의 요소들을 다 제거해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앞에 온전히 우리 자신을 맡기고 기도하고 실제로 주님이 원하시는 이 옥토와 같은 마음이 되도록 몸부림치며 말씀으로 들어갈 때에 비로소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온 서인의 성도들이 다 좋은 땅과 같은 마음이 되어서 100배의 결실을 맺는 위대한 주의 영적 전사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내어놓고 기도하십시다. 우리 온 교회가 깨끗한 마음, 영안이 밝아진 눈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우리 한국교회 전체가 개교회주의를 버리고 자기 자신만을 위한 그런 모습이 아니라 연합 일치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 땅에 우리가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와 사랑을 진실로 감사와 찬송을 돌려드리옵나이다.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로운 각오와 결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아버지의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먼저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자리 잡게 하옵소서. 말씀에 붙잡히게 하옵소서. 주의 능력의 팔에 붙잡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길가와 같은 마음 없지 않습니까? 아버지 우리의 마음 가운데 돌밭 같은 마음이 있습니까?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이 있습니까? 아버지여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 깨끗한 몸과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 우리 속에 모든 잡초들을 제거해버리고 오직 주님의 씨앗이 뿌려져서 100배의 결실이 맺는 아름다운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주의 오른손에 붙잡히는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능력의 팔에 붙잡히는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넘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감정에 치우치는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말씀에 뿌리를 내리고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가지고
주변에 많은 사람들 복음 전도에 힘쓰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영적 전투에 승리하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말씀으로 충만한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온 성도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오직 하나님 앞에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며 좋은 땅과 같은 마음 가지기로 소원하며 주 앞에 엎드리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 땅에 뿌려졌습니다. 우리 모두 100배의 결실을 맺는 귀한 믿음의 종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